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아멘. 제가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죠? 이 말은 주일에 성도님들 만날 때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인사에는 정말 평안하셨는지 아니면 안 평안하셨는지 그 여부를 묻는 것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히 평안하셨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기대로 그렇게 인사하는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평안하기를 원치 않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고난과 절망이 훨씬 좋습니다, 날 좀 괴롭혀 주십시오, 이런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단순한 마음의 평안뿐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평안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 그렇고요, 또 자녀들의 미래도 형통이라는 평안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뿐입니까? 건강이나 물질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 모두는 평안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주된 이유는 아니겠지만 큰 이유 중 하나는 역시 평안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세요? 왜 예수님 믿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세요? 평안하기를 원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평안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상대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평안의 삶을 살고 있지만 때로 그 평안의 삶이 평안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맨날 평안하니까, 맨날 똑같으니까 이게 평안인지 절망인지 고난인지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기에도 평안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일 텐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고백할 줄 모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은요, 그런 우리의 민낯은요, 사실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민족, 우리가 선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택된 민족이다, 그래서 선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선민이라는 타이틀 아래에 엄청난 특권을 받아 누린 민족입니다.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살았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에 늘 옆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또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수많은 기적들 중에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렸던 민족 역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들은요, 망할 듯 망하지 않았고요, 넘어질 듯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이 평안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특별하게 허락하신 평안인 것을 그들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안함이 없다 보니까, 이게 평안인 줄 모르다 보니까 더 많은 경우와 더 많은 상황에서 평안을 바라며 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평안을 쫓아서 살다가 보니까, 내가 평안한데 그 평안을 모르니까 더 많은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거짓신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적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더 많은 평안을 취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의 소유물을 빼앗고 그들을 종 삼고 또 그들을 괴롭히는 모습까지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팽배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평안을 방해하는 죄악을 일삼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참 평안의 참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평안을 떠나 이기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평안만을 바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수많은 지도자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민족의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나도 평안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그 평안이 평안으로 느껴지지 않거나 그 평안 가운데 감사가 없이 무의미하고 건조한 삶을 살고 계시진 않는지요? 아니면 내 삶은 평안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고난과 절망만이 가득하다고 불평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오늘 포로된 자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에 집중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심령을 채우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편지를 통해 하나님은 고난의 주인, 그러니까 고난을 누가 허락해 주시는 것인지 고난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쓴 많은 편지들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서신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편지에도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수신인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신인, 수신인을 명확하게 우리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내고 누가 받는 것인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 편지를 보낸 수신인, 발신인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이 보내는 편지의 수신인과 발신인 뿐만 아니라 이 구절에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정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한 장본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또 읽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 입장에서는 적잖은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고난이나 슬픔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분으로 그들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내어주신 주체가,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어쩌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상황보다 더 큰 절망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보내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야? 더 큰 절망이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이러한 이 절망은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갖는 감정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많은 경우에서 우리 가운데 생기는 나쁜 일, 우리 가운데 생기는 어려운 일, 즉 고난과 역경 앞에서 이렇게 반문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잘 따르고 예배 잘 드리고 전도 많이 하고 성경책 많이 봤는데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우리 그렇게 반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닌 평안의 삶만을 주시는 분으로 인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주체이시지 절대로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라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된 민족으로, 선민으로 삼으시는 그 약속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토록 지키시는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집에서 살 것 같아요? 대궐 같은 집에서 살 것 같고 호의호식하면서 살 것 같고 비단 금침으로 덮어서 잠을 자야 마땅할 것 같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것은 궁궐 같은 집도 아니고 비단 금침도 아니고 혹독한 노예 생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네 노예로 잡혀가서 살 거야. 그들이 너희를 괴롭힐 거야. 선택되면서부터 고난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럼 왜 하나님 선택된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무리 타고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훈련이 없다면 그 사람의 능력은 감퇴하거나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험한 산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다른 왕도가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잘 걸어 올라가려면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훈련 없이 메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혹독한 훈련을 받은 후에야 메달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메달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통해 훈련시키는 까닭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숙하고도 강한 도구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강인한 일꾼,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신뢰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편지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 도입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누구나 다 시련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그 고난과 역경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오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라도 빨리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편지를 통해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 안에 자녀들을 낳아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에 집을 짓고 살면서 가족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늘어날 포로 기간만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고난을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만 생각하기 때문에 집을 지으라는 것, 가정을 꾸리라는 것,
자녀를 낳으라는 것은 기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생각에 더 큰 불평과 불만으로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간을 강조하지 않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싶으셨던 것은 그 땅에서 번성하라, 번성해서 줄어들지 않게 하라, 이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원치 않는 배우자랑 결혼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꼭 이렇게 하더라고요. 흰색 띠를 머리에 두르고 알아들어요. 왜 꼭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밥을 안 먹어요. 또 그것뿐입니까?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어요. 당장이라도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삶이 바뀌어져요. 그거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잣집이든 할 것 없이 똑같이 그 흰색 머리띠를 두르고 시름시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드라마 보시고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그렇게 모든 것이 망하던가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의 마음 돌릴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이 안 나고요, 문제는 문제대로 남아있고 우리의 삶은 그대로 이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절망만 하고 있지 말고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저 살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 긍정적으로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너희들이 포로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집을 짓고 밭을 가꾸다 보면 너희들의 재산이 생겼다는 보람이 있을 것이다. 보람이 생길 것이다. 그것으로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라. 또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다 보면 자신은 포로라 할지라도 자녀들만큼은 포로의 신분을 벗어나게 하겠다는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제가 2014년부터 한 3년 정도 필리핀에서 공부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려고 간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필리핀 날씨도 덥고 환경이 열악하니까 가족들은 한국에 다 두고 혼자 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더 박 목사에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가진 것 하나 없지만 공부를 마치는 순간까지 저희 가족들하고 함께 했습니다. 큰애가 15개월 때 가서 3시 가서 4시 돌아왔어요. 네. 번성해서 돌아온 거죠. 많은 분들이 공부하는데 방해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저는 그 가족들을 보면서 15개월 된 애가 4살, 올 때 4살이었거든요. 4살이 되는 것을 보면서 늘 다짐했던 것 같아요. 빨리 열심히 공부해서 하루라도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이 마음이 생기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비록 고난이 우리의 삶을 덮쳤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다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마저 내팽겨 쳐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터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위로, 또 성장하고 있는 자녀들을 통하여서 허락되어지는 위로를 받아 누리며, 비록 나에게 있는 고난과 역경이 나에 대해서 끝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라도 그 고난의 끝을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에 굴복하고 삶을 그냥 포기해버린다면 회복의 역사는 꿈꿀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번성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기억하시고 또 완수하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평안을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평안을 간구하라. 제대로 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딱 한 번만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 번이라도 기도 응답을 받아보신 분이라면 기도 응답의 재미, 기도 응답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응답받는 기도의 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경험해 본 민족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평안을 간구해야만 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절망 가운데, 포로로 잡혀있는 가운데 평안을 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기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의 평안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들만의 개인적이고 제한적인 평안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도 간구할 것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잘 살고 있는 내 나라 내 땅을 빼앗고 내 주권을 빼앗아 포로로 잡아온 그 바벨론이 자신들의 기도의 대상이 될 거다, 이런 생각 아마 그들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평안을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며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바벨론 땅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바라보기만 해도, 아니 그냥 한 머릿속으로 떠올리기만 해도 진절머리가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라통을 터지게 만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아니 목사님, 내 기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왜 그런 사람 위해 기도해요?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의 평안을 간구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악행을 끊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곧 나의 평안으로 이어지게 되는 선순환을 기대하시며 우리에게,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 우리의 원수들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마음과 생각은 또 다른 악의 열매들을 맺게 되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악순환만 반복되는 어둠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만 갚으려고 한다면, 나에게 절망을 주는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절망을 줘야지 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의 평안은커녕이요 내 마음이 재난 영화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공포 영화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딱 한 번만이라도 내게 이 어려움을 준 사람을 위해, 또 그 상황과 환경을 위해 불평할 시간을 평안을 간구하는 시간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평안은 돌고 돌아 결국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의 순환, 악의 고리가 끊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렛의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전혀 예상하지 않은 시련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을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당면한 시련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련에 적극적으로 맞서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 가운데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며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또 그 가운데 고난의 마음과 모든 상황을 준 사람을 위하여 또 환경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고난 가운데 세우셨던 모세와 다윗처럼 우뚝 세우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